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아시아로 원래 마음이 있어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이 유럽 쪽으로 돌리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언가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복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2차 여행 시에 아시아로 갈 이 마음을 가졌다가 본인이 가졌다가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돌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바울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됐죠. 그때 그 당시에 환상을 보고 지금 환상이 없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움직이고 멈추고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제안을 받고 있고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하튼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다 알았으나 돌리신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1부터 10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흐트림 없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전 교회에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어떻게 확정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확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란 지역에 왔더니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보게 될 텐데 우리 다시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서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리아의 성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돼 있어요. 여기서 마게도니아에 누굴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루디아의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옷감을 짜는 그 장사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 루디아의 이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의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받아보고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편지를 썼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자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였는데 이름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집사들이었어요. 이 둘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열심히 섬겼고 교회를 잘 개척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욕심이 생기고 서로 어떻게 해요? 파당이 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근데 그 파당과 분열 속에서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분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분리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를 분리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는데 두 지도자들이 싸움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유오디아 편, 한면은 순두계 편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생명으로 지탱하려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생각들을 어디에 내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가 뽑자면 당을 짓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이 있고 이 세력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정말 저 안에는 예수가 없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의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권면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 이런 게 자비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잖아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한 마음 되신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기쁨의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마음, 한 사랑, 하나면 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정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하나의 근거가 또 나타나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됐죠? 4가지의 파로 갈라졌잖아요. 그게 어떤 파입니까? 바울파, 게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4가지 파 형성이 됐어요. 다 사탄은요, 뭐를 해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걸 분열을 일으키는, 리더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떤 싸움인 거예요? 이미 죽은 싸움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싸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싸움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디아로 시작해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나 가슴 벅찬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분쟁 속에서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분탕질밖에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실제가 되게 되면 그 어떠한 것이 와도 어떻게 해요? 풍파가 와도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인 거예요. 주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대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2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다툼과 허영이 나와요. 다툼. 여러분 다툼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다툼은 뭐예요? 벌써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영이 있어요. 허영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과 세상의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툼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허영은 어떤 거예요? 허영은 뭐냐면 망상, 착각, 자만이 있는 거예요. 다툼은 이기적인 것이 있는 거고 허영은 뭐예요? 망상, 착각, 자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지금 어디에 지금 펼쳐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펼쳐진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화의 과정, 주님이 죽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가 안 되니까 다시 뭐가 있는가? 다툼과 허영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돼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누구로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마음을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음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지만 이 안에서 개입했어요. 누가 개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게끔 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실제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실제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여하튼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어요. 근데 이 허영이란 말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자, 하와가 뭐를 저질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어떻게 들리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지만 더 중요한 허영이 들어왔어요. 허영. 허영은 뭐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인 거예요. 그 허영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속은 거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정령 죽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대로 얘기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요. 하나님이 하는 명령과 사탄이 하는 모략과 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적인 하나님이 관계가 맺어지면 이 마음속에는 평안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선악과 따먹은 생명인 이 사람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얻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이 되는 거예요. 다툼은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에 나오는 이 여자 2명을 얘기했잖아요. 여자 집사 2명. 다 뭐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맞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다툼과 허영?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우리 자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되어 있어요. 뭐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패망의 선봉, 마음의 넘어감의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럼 교만이 있다는 건 마음이 넘어진 상태인 거예요. 누구한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지금 이 현 세대의 이 교회에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더 가깝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물렁물렁해져요.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져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뭐예요? 마음을 주셨다고 예수께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구체화가 돼서 체현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허영과 다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겸손의 의미가 중요해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인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낮은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낮은 마음을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낮은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혼과 마음이 가난해질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은 어떤 겁니까? 누구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세요가 아닙니다. 겸손의 의미를 알면 바로 납작 뭐예요? 낮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낮은 마음은 곧 뭐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순종하나 안 하나인데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헛된 영광은 다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어요. 서로 뭐 하고요?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래요.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은 가짜예요. 이 가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영광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망상하는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경건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살짝씩.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저변을 확대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걸 우리가 차단해요.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을 바라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헛된 영광들이 있을 거예요. 의식주가 있을 것이고 내 어떤 커리어,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녀 잘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다 보면 서로 다투고 격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죄인인 걸 알게 하십니다. 죄인인 걸 알게 하시면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하튼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의 이 싸우는 이 마음을, 이 격동하는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내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시달리게 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걸
믿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선택이 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자꾸 뭘 선택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미 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에 속지 않고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 표대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아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일을.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본다는 게 뭐죠? 돌아본다는 걸 일단은 내가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누굴 돌아볼 수 있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여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않은데 남을 돌아본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을 돌아보고 점점 저변이 확대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돼요? 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구원의 문제든 성화의 문제든 그게 해결이 돼야 남한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이렇게 합니다. 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의 종의 형체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건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곧 뭐를 얘기합니까? 성육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체이시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나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종의 형태로서 돌아가셨대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진수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이게 여러분 안에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희망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번어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된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서 주고 간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산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의 정말 모티브가 돼서 정말 사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짐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 동참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에 동참한 사건이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4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진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뭐예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진 도다. 악인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탄은 이미 갔어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겸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인데 우리는 그거를 등한시한다는 거죠. 뭐가 채워집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걸 잡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뭐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로서 어떻게 해요? 살게끔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서 8절 어떻게 해요? 낮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십자가로 보내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죽고 낮아졌잖아요. 낮아진 상태. 근데 9절에서 11절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굴 높였어요?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누굴 높였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광보다는 헛된 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누굴 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하신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헛된 영광을 구하고 다투는 마음이 자꾸 오고,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저희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좀 더 빨리 주님께 온전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형제들이잖아요. 다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 벗어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허영이 많은 사람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나눔 가운데 오직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실질적인 싸움이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구하고 주님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난 거에 애착을 갖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이겨 승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며 그 소유를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